오늘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규리 문답 2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번까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교리 문답 1번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와 주관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 결정한다고 했고요. 그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최고의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창조주와 주관자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가지면 안 됩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목적들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여러 가지 목적들은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차적인 목적들은, 2차적인 목적들은 최고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최고의 목적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생활하는 그 일상에서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도 됩니다. 영원한 것에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을 잠시 복습을 했고요. 그러면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목적을 이제 배웠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알아서 그 목적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 목적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알아서 그 목적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최고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네가 최고의 목적 알지? 이제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라 그 최고의 목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여러분과 저는요, 이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아지는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한 20, 30년 다니면 그냥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알아졌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셔야,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추측으로, 우리의 어슴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는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2번 문제 답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답을. 하나님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죠.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잖아요. 이 66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너무 좁다. 어떻게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냐? 아니다. 이 넓은 세상에, 아니 사람들이 달나라까지 가는데 꼭 이 성경이 필요하냐? 그냥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영광 받는 것이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약속, 그 예언과 신약의 그 성취, 그 주님의 이루심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길인데요. 조금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곧 기록된 말씀인데요. 잠시 자연 계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네이처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를 자연 계시라고 부르고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한 구절 가볼까요?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뭘 선포하고요? 궁창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이 하늘이, 이 궁창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대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보여줬어요? 분명히 보여줘서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핑계하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이 자연을 통해서 그가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 자연 계시에는 리밋이 있습니다. 리밋이 있어요. 이 자연 계시, 여러분이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호수를 보고 그 멋진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깨닫게 되겠지만 무엇은 보지 못합니까? 그 멋진 산이, 그 멋진 하늘이 복음은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 멋진 산이 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겠어요?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계시의 말씀인 복음을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인 기록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 1500년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모으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약 1500년, 1600년의 시간에 이 갭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아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가봅니다.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악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1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무엇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한 줄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았다고요? 어떻게 말한 것이라고요? 받아 말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저자들이 받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받아쓰기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야 준비됐어? 잘 적어라. 빠뜨리지 말고 하나 불러주시면 적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쓰기 형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생각과 사상과 개성과 지식과 성품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단 하나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받아 적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생각과 개성과 사상과 그 생각들을 지식을 다 사용하셔서 그러나 오류가 단 하나도 없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출신이었죠? 어부 출신이었어요. 바울은요, 율법 교사 출신이잖아요.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지식이 또 차이가 있어요. 배경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럼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다시 한번 같이 가볼까요? 16절, 디모데후 3장 16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 3장 16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작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에게 뭐합니까? 교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책망을 합니다. 리뷰킹이라고 나왔어요. 왜 여러분 저는 책망이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50년 나와도 책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바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함.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정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한 건데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할 때에 굽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펴집니다. 펴져요. 이 마음이 교정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정이 되면 악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행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음에 이 미움이 가득할 때에,
다른 지체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할 때에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그 미움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게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의로 교육함.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죠. 트레이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지를 우리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저희 삶에 절실하게 뭐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온전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17절 가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계시의 영이라고 나왔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불이 꺼진 방에서 책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두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불을 켜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불을 켜주셔야 돼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반드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를 드러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신대요? 나를.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결국 누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해 주세요? 예수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이거 지금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26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며 그가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법칙은 뭐였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나의 생각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을 놓치고 살아서,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실수하고 좌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더욱 가까이 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밝히 알고 주를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3번까지 커버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문답 1번에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생각했고, 문답 2번에서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유일한 법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성경이 기록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주된 목적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좀 바꿔서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좀 더 간추려서 말하면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가르치냐?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 왜? 율법이 여러분과 제가 행해야 할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율법을 우리가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그의 대속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이고, 또한 그 말에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율법을 모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루심, 대속의 죽음과 율법의 순종을 인정해야 여러분 제가 어떤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루심을 믿어야, 그의 죽으심을, 그의 순종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종교 나름대로 다 율법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종교에는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율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캄캄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만이 아니라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해지죠. 그럼 복음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의무는, 믿음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영원토록 보장하셨는지를 알면 알게 될수록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의 성품과 그 이루신 구원을 알면 알수록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지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것이 짐같이 느껴지지 않는, 물론 피곤하고 일만 하고 그러면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를 뭐 하게 됩니까?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성품을, 그가 이루신 구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그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저의 삶 속에 더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더욱 풍성하게, 부요하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힘과 용기와 믿음과 기쁨과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문답 2번과 3번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좀 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교정하시고 고치시고 의로 교육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함께 주의 도우심을 같이 합심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 주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누구시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풍성히 알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삶 속에 생명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충만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신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인도하신 이호민 집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엠 목회자 은혜권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부가 은혜 가운데 잘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빌드업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디렉터들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교실 증축하는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카운티에서 허락이 또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 우리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에서 약 32명의 성도들이 이 사역에 협력을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있을 신약 파노라마 시간, 하나 두 번째 시간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 함께 하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성경을 더 잘 깨닫고 볼 수 있는 또 눈이 생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엠 목회자가 은혜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교육부 디렉터들과 교사들과 전도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실 증축되는 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설계도가 카운티에 들어갔사오니 잘 허락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축복하셔서 협력 사역이 되겠는데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선교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또 삶과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곁에서 섬기며 도우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며 주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술해야 되는 성도들까지도 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은혜가도 회복되게 하시며 곁에서 돕고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주의 선하실 바라보며 기도로서 마음을 지키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